예, 지난 시간에 제가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구약 전문가이신 윤동영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아마 보다 더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큰 왕, 그 위에 다윗이라고 하는 큰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그 길을 달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번성해 가면서 교만해져 갔고, 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혼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결과적으로 분열의 그런 씨앗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세금 그리고 또 과도한 노역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그런 실책이 결국은 두 나라를 나누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분명하게 저희가 그 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왕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유다가 아닌 북쪽입니다. 북의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만들어졌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왕조입니다. 여로보암까지는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흐름이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도표를, 구약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고요. 왼쪽은 남왕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답이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2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사가 죽고 또다시 엘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데 또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2년밖에는 아들이 계승하지 못했고, 결국은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시므리는 7일밖에는 더 이상 통치를 하지 못하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일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므리의 왕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왕,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오셨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이어지는 왕조를 말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4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조가 됩니다. 오늘은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조고, 또 가장 번성했던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나든지 다른 주변 국가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도리어 오므리 왕조, 또 오므리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아주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사실은 그것들이 완전히 발굴되지는 못해서,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도리어 이 오므리 왕조와 같은 이 왕조들이 도리어 번성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볼 때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룬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왕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하고 또 비관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오므리 왕이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죠. 열왕기상 16장 이후를 보면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이제 도읍으로 세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구입을 합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마리아를 이제 사게 되는데 세멜이라는 말이 사마리아 이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서 아마 세멜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불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더 지중해 연안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곳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해발 한 90m 정도 높이의 산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좀 어느 정도 높은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안도 가까웠기 때문에 해안과도 연결해서 무역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렇게 거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므리는 조금 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완을 발휘했던 것 같은데 이 아합 아들이죠.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을 그 시돈 사람 왕 엘바할의 딸 이세벨과 혼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돈 사람 시돈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여러분 성경에도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시돈 지역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나라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중해를 통해서 많은 무역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쪽에 있는 왕 특별히 그 당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에발은 두로와 히람 왕조를 전복시키고 그리고 페니키아와 합병하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는 이 왕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정략적으로 이제 큰 나라를 이루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아합의 이제 왕비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가 성공적으로 나라를 경영했는지 모압의 메사 석비가 있는데요. 이 모압의 메사 석비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모든 그 다른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오므리 왕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그림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행에 보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는 많은 날 동안 모압을 괴롭혔다. 이는 그모스가 자기 땅에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오므리 왕조가 그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할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어떤 비석이나 증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세상적으로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팽창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열왕기상 16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그가 여로보암의 정책을 이어갔다. 앞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의 수도가 정해지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이라든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했던,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갔다. 지금 오므리가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당들을 짓고 일반 백성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그 제사장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무시하고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절기를 만들었는데 스스로 만든 것이죠. 유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통해서 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를 무시하고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베델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공의 종교, 가공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이비 종교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그런 길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므리도 역시 그랬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지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가공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혼합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므리에 대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오므리를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합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합 역시 오므리의 길을 따라서 같은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 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아주 큰 나라를 이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져본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왕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번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에 보면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도 늘 그 위험성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아합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혼합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여호와 종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없애거나 박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동시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과거의 하나님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아세라상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다, 많은 신을 섬기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혼합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이게 바알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인 것을 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또 나름대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지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도 이용하고 내 나름대로는 정치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족들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혼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지혜롭게 하고 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도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지금 매우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여러 번 이제 다루시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정말 나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여러분 그 대결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 바알에게 그 나라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시죠.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와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비가 내려야 풍요로운 농작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능력을 가진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그 바알을 통해서 비를 얻을 수 있느냐? 정말 너희가 원하는 그 비를 진짜 누가 내리느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근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비가 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어찌 보면 바깥으로서 본다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죠. 바알은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없는 바알과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통치를 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근을 나름대로 모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그러나 아합은 도리어 그보다는 자기네 말과 노새들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신은 3년 동안 기근이 들어도 자신의 삶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 이유는 자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 때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그저 조금 불편한 삶을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합 왕의 삶의 그 깊은 곳까지 찔러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자, 영적인 전투를 하죠. 바알의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을 모으고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을 섬기겠느냐라고 말하며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섬길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거냐 이걸 선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정말 성공적인,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금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이것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둘 다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일어나죠.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제단에 제물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제물을 불살르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그 섬기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바알에게는 번개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바알의 화살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이 바알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개를 내려서 이 모든 것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이 바알이 가지고 있는 무기거든요. 바알의 무기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써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바알은 결코 그 제물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물통 4개를 붓도록 3번이나 그렇게 하고는 물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물을 다 받으셨고 그 모든 물까지도 다 핥아내실 정도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번개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정말 이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신은 누구시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알에게 내가 진짜 신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도 사실은 하지 않았죠. 도리어 이세벨은 이제 그렇게 행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보시겠는데, 이 엘리야의 그 기념교회입니다. 이스라엘 갈멜산 무후라카 엘리야 기념교회를 가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이 부조가 동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 우상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는 부조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 성지에 가시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합 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아합.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경영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아합. 이것이 지금 아합 왕의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해 보이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의 그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가 탐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났는데 그것의 주인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이 나봇이 대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기 때문에 내가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을 통해 이세벨이 모함을 하고 그리고 또 사건을 꾸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결국은 무참하게 나봇을 죽이고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죠.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진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도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아합 왕이 그때는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모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지금 하나님도 믿고 있고요, 바알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냥 나름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겉모양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신도 섬기고 있어요. 또 선지자가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또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척이 된 거죠. 성경은 회개하는 신용을 했다고 하지만 회개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게, 본인은 회개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는 회개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내놓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신용만 하는 회개죠. 그저 기도만 하는 회개입니다. 소위 말하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정도의 회개입니다. 삶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이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때에서, 그 아들 때에서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 대한 그 문제를 그때, 징벌을 그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들 때에서 하겠다라고 미루시고 또다시 기대를 하십니다. 이게 아합의 그 왕의 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합은 굉장히 치밀하게 정책을 펴나갔는데 나중에는 유다의 왕조 여호사밧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를 또 맺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또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면서 또 자신의 외손주가 나중에는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일까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략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데, 그것을 듣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꾀를 가지고 또다시 재해석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다시 또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길랄 라못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여호수아의 요청에 아합은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죠.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것을 듣지만 나름대로 그 내용을 듣고는 그것을 바꿀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을 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아합은 술수를 꾀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게 하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게 하죠. 입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는 겁니다. 나름대로 참 꾀를 부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숨어서 나름대로 그 저주를 피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저 우연히 쏜 어떤 사람의 화살에 그만 맞아서 피를 흘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밑에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아도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상처의 피가 흐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의 위에 오르지만 결국은 얼마 살지 못하고요. 똑같은 길을 걷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을 때에도 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색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또 형제인 아하시야가 왕권을 또 이어가지만 아하시야가 이어가고 그리고 이후에 여호람이 이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또 같은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던 중에 이 여호람 왕이 군대 장관들이 왕으로 추대한 예후에게 결국 반란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란을 이제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오므리 왕조를 향한 심판의 예언처럼 나봇의 포도원에 그의 시신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의 시신이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고 그의 피가 그곳에서 흐르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고 이 오므리 왕조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교훈은,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선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이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왕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이킴의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신용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연장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더 이상 나가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내가 사실은 왕이 되어 있는, 실제로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바알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서 많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은 자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바알도 이용하고 아세라도 이용하는 그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를 선택하라. 어느 편에 설 거냐? 주님께서는 안타깝게 그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왕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훈을 잘 적용해서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신이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왕에 대하여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또 바로잡을 것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